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불현듯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고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갖다가 주의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예수님이 불쑥 생각하시면서 경고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마음속에 염두해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괴롭힌 자들이 있었거든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힌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방해했을까요?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방해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하신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실 때 전부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말을 듣고 자기네 말을 따르고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을 갖다가 방해했을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욕을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개 XX만 해도 큰 욕인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덤을 해놓은 걸 보면은 안은 송장이 썩어 있어요. 그런데 겉은요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얗게 이쁘게 해놨어요. 이건 뭘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속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면은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요. 분봉왕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예수님이요 그걸 염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죄 없는 요한을,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세례 요한이 말한 거나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들어가려면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가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요 자기네들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요 이 누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누룩은 바로 그들의 교훈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따라야지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고 헤롯의 교훈을 따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맨 처음에 야 우리가 예수님이랑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유 이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이 없는 걸 아시고 이 떡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룩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룩이라는 것은 떡에 번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떡이 없어서 말씀하셨다면 야 떡이 몇 개나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룩을 말한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먹는 떡을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가 싹 다 용서함 받고요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에요. 내 연약한 믿음이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 헤롯의 누룩을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내가 딴 생각하잖아요. 마귀가 와서요 너 방심하고 있구나 그래 딱 쪼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쪼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면은요 제자들은요 육신에 먹을 걸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갭이 큽니까?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특별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하셨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라고 봐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나가서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뭐 겟세마네 동산에 뭐 놀러 갔습니까? 가서 보니까 좋으는 거예요. 아이고, 또 가서 보니까 또 좋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에요. 정말 옆에 있는 나뭇가지라도 분질러 가지고 제자들을 막 때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탑니까? 당신이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인 거예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너무나 낙심되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죽는데 너희들 잠시도 기도 못해? 막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효과는 언제 나타났다고 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리고 제자들이요 전부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심정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였도다. 그것이 얼마나 감동으로 몰려왔겠어요. 능히 그래서 순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요 누룩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떡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갖고 오지 않았어.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물어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떡 7개를 갖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조금밖에 없는 것을 갖고도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떡 하나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너희들이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염려하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늘 눈 뜨면은요 먹고 살려고 얼마나 바둥거리고 삽니까?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에요. 먹을 걸 위해서, 입을 걸 위해서, 쓸 걸 위해서 늘 염려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하지만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해결돼야지만이 육적인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요, 어떠한 문제의 어려움도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으려고 그러는데 못 넘잖아요. 그러면 주저앉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영적인 힘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뚜기같이 일어나고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왜 다 나올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요,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는 그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죠.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음 날 사람들이요 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자들을 갖다가 배 태워가지고 보내는 건 봤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타신 거를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사람들이요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 왜 나를 찾아왔냐? 그래, 잘 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탁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오늘날에게도 적용되지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살라고. 여러분들, 이건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끝나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이 떡 먹고 너희들이 생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한테 찾아오는 거지,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을 위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당신은 어떤 표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당신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인 이 만나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져서 그 떡을 먹고 살았는데 이런 기적을 당신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내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육신으로 먹는 떡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늘에서 40년 내려진 걸 보고 그 기적을 갖다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그 떡 먹고 영원히 살았습니까? 성경에도요, 너희 조상들은 그 떡을 먹고 살았지만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차원이 틀린 거죠. 육종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영생을 얻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내려서 이 육신의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양식을 주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늘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만나지요. 영적인 만나지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만나 영적인 양식인 떡인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지 살지요.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야, 어려워.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어려워. 자기가 생명의 떡인데 자기를 먹어야 된대. 그럼 뭐 우리가 식인종이 되는 건가? 그러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사람들이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알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행해야 돼요. 기적을 늘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놀랍죠?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랑 제자들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요 한참 침묵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한참 들여다봤을 것 같아요. 왜?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 속에서 저런 고백이 나오나.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거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네 머리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걸 알게 했다. 여러분들,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네가 지금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여러분들 중요하죠? 베드로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놀랍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게 있죠.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꼭 방해 세력을 주의해라.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또한 헤롯의 누룩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 가르침을 주의해라. 정치 지도자들의 누룩 가르침을 주의해라. 그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의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해 주시는가? 여기에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떡이 없어서 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양식은 내가 해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되면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지요. 세 번째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모든 걸 하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임을 갖다가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함을 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떡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적인 떡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요, 육신 갖고 눈 뜨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보이는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일도 주님이 책임져 줘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딱 죽을 것 같은데 딱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냐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 우울함 속에 빠져있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딱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주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지요. 그 말씀을 갖다가 깨달아야지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요. 그때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